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배경은 우시야와 히스기야로 주로 다루고 있고, 또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함께하는 만민에게 새 영을 부어주는 계시의 세계로 이어집니다.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스랍 천사들을 보고 자신은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스랍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 핀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댄 후에 정결 죄송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사명을 주십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사명이 언제까지냐고 묻자 이 땅이 황폐할 때까지라고 하시며, 이 백성이 돌이키지 않겠으나 거룩한 씨가 남아있어 거룩하기가 된다고 하시는 것이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만 한 가지,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은 꼭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시고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도 맡기지 않으십니다. 오직 이 땅에 살아있는 자 중에 일부의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꾼 삼으십니다. 그들을 통해 그들과 함께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일례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사와 다윗을 통해서 민족과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으로 나타나 온 인류의 구원 사역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며 만민에게 새 영을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해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약 150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50년 후에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이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주전 747년입니다. 우시야는 52년간 통치기간 중 다윗처럼 성문의 업적을 다져왔던 자입니다. 우시야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제2의
전성기로 영토나 인구나 국방과 경제적인 면에서 주변국보다도 훨씬 강병했습니다. 마치 지금 대하드라마 KBS 이 방송에 고려 건안의 현종을 보는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해가는 이때에 우시아는 하나님의 사업에도 열정적이고 그 열성이 지나쳐 제사장의 일까지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문둥병 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우시아의 통치 아래 이사야는 우시아의 아모스 아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우시야, 야가 비슷하지 않은 사촌간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한 이사야도 우시아의 통치에 만족하고 우시아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열정이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라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우시아를 의지했던 그가 본 것은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신 인재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2절 말씀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히브리어 세라핌, 스랍들, 세라핌은 불타다라는 뜻의 동사 사라프에서 파생된 말로서 문자적으로는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사람처럼 얼굴과 발을 가졌으나 6날개가 있는 천사들로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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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은 하나님의 근음입니다. 사람들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였으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저절에서 집은 바 핀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타락한 형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어.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림으로써 거룩의 후손들을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것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자이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요 나를 보내소서 하더라. 환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이사야는 하루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며 판단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보좌 곁에 있던 사람 천사들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벌겋게 타고 있던 수풀을 부지런히 슉 손에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에 들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겁나지 않아요? 이사야는 내가 입고 있어.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걸고 그때 이사야가 정말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누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까? 라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알지 못한 채 그 앞에 엎드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지목하여 내가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사야가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려는 간절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환상을 그저 자기가 경험한 신기한 경험 정도로 여기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말씀을 듣자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은 이사야 6.8절에 가슴이 불타는 것이 느껴져서 신학교에 와서 사명을 받고 목회자나 순교사를 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사야서 6.8절에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불러주소서 라는 것이 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의 약속으로 성령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 가운데 가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강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분은 영이 아니라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너희는 성도들이며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것 에고엠이라는 것은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께서 이름으로 오신 분이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이름이요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복음이요 그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오신 분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할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씩 큽니다. 그 사건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총체적으로 복음입니다.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 찍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덩기를 친다는 것입니다. 덩기를 친다 라는 것은 내 소유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됐습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송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있는 것은 상속자입니다. 우리 상속 보증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의 기업의 상속자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요 예수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요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끊고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바울이 기도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교회가 구성합니다. 믿음으로 구성되지만 사랑으로 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히브리서 2장 3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야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정언하였다고 했습니다. 구약은 약속입니다. 신약은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주요, 그 상속주에 의해서 만유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울처럼 중보의 기도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감사를 그치지 않는 것은 믿음과 사랑으로 돌보는 가운데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받을 영광은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은 믿음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신 것은 믿음만이 그 구원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을 풍성함이 무엇이며 18절에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히 보아야 합니다. 깨끗한 눈으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아가 있을 때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혀야 합니다. 이사야처럼 재단 숯불로 입술로 정함이 없는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성도의 영광 기업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 안에 성령께서 늘 임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사야처럼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사야처럼 주님의 소명 감당하기를 열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은혜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심을 입은 자의 한 군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근수를 회복하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